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중요한 만남을 주셔가지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만남이었냐면요. 제가 이제 매주 그 광양에 있는 그 대안학교에 아이들 가르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수요일 날 오전에 어떤 중년 신사가 아저씨가 이제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 학교에 찾아왔어요. 이제 교회죠.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니까. 그래서 이제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2년 동안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느 날 그냥 신에 대해서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유튜브 보니까 창조과학회에서 나온 그 메시지를 듣는데 이게 진짜 사실인 것 같다. 진화론 입각에서 이렇게 보고 자라왔었는데 창조론에 입각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듣는데 이거 사실인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동네에 하나하나 찾아다녔대요. 이제 본인 직장 생활 때문에 주일날도 갈 때가 있고 못 갈 때도 있고 어쨌든 2년 동안 찾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성경에 명시된 그대로 언약하신 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부활하심으로 나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분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믿는 자와 성도와 함께 하신다.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이 한 분을 못 만남으로 많은 방황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복음서에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 가감없이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저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사실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그 사실에 근거한 그 증거를 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장시간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20분 짧은 시간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분에게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예수님을 모셔드릴 것을 권면을 드렸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분을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끝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순간 죄와 사망에서 완전 해방받는다. 지옥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 바뀝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 선생님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선생님한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시간 영접을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고개를 기다렸다는 듯이 끄덕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양손을 붙잡고 진심으로 네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분의 그 이름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순간 그분에게 있어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나 봅니다. 흐느끼면서 우시면서 그분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라서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으니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시간만 기다렸나 봐요.
그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 사실을 본 그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예배된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목사님과 영접 이후에 수예배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뚫어지라고 쳐다봤대요. 응시했겠죠. 이제 앞에 서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뒷날 제가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 예배가 있어가지고 금요 예배 나올 것을 또 문자로 권면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늦게 퇴근한지 몰라도 늦었지만 와서 참석했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이 주일이니까 제가 저녁에 예배의 중요성을 어필하면서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금방 또 문자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만약에 내가 만난 예수님이 성경에 명시된 그대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가 아닌 것을 가지고 그분에게 전달했다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정확한 이 복음을 그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 뻔했을까? 너무 감사한 거였죠.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에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분에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말과 같이 내게 있는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전했을 뿐인데 그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닫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의 내용이 없었다면, 내가 만약에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만약에 예수가 그런 사실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분을 만났더라면 그분에게 내가 무엇을 말해줄 수 있었을까? 단순한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나오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축복받습니다. 가모니설과 같은 되지 않는 말을 그분에게 전달했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정확하게 성경에 나온 명시된 그대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를 그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성경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에게 증명된 그 사실 내용 그대로 그에게 전달했을 뿐인데 그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 자리로 나왔다는 것,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 내 인생이 작지만은 쓰임받았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 그렇구나.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양의 의리로 들어갈 수 있구나. 그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 이름,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의 그 이름을 따라 현장에서 들고 나가면서 풍성한 영적인 꼴을 많이 풍성하게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배경은 이제 요한복음 9장에 그 맹인된 자가 예수께서 치유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이제 책 잡으려고 여러 가지 음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사꾼이 나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서 이제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본인 당신은 누구라 그래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목자가 양을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한 목자의 상태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는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또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절도고 강도입니다. 양의 문을 통해서 다른 곳을 넘어가는 것. 즉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현혹시키는 것을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삭구는 그 일을 해요. 팔 절도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정확한 복음이 아닌 정확한 언약이 아닌 율법주의에 근거로 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를 가르쳐서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는 거예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그러면 사꾼의 음성을 진짜 양은 들 수 없는 것이죠. 주인이 아닙니까? 지금 많은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많이 신천지나 안선홍 증인회나 이와 같은 큰 이단 종교들의 넘어간 사람들을 대부분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거의 뭐예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삭구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용과 같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삭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죠. 12절 보세요.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왜요? 삭슬 받고 그 품삯으로 그냥 양을 지키는 일만 하는 거지 목자와 같이 목숨을 버리고 양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그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보호하기보다는 준행량을 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니라. 그러니까 양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죠. 삭구는. 자,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삭군의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그 목자가 아닌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여러분은 현혹되지 않아요. 근데 삭군은 가모니설과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현혹시켜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챙깁니다. 13절 보세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민족,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원하는 복음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혈통에 그 철저히 그 길들여져 있는 유대 그 율법주의를 가지고 그게 마치 구원의 길인 양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하신 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반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삭군을 빗대어서 이제 질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군은 목자가 아닌 것이죠. 목자가 아닙니다. 양도 재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양을 돌아본다 안 돌아본다? 양을 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
근데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시력이 약하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무리를 져서 가는데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 쳐다보고 간대요. 그 중에서 우두머리가 된 양은 목자 지팡이를 따라서, 지팡이 크잖아요. 목자가 걸어가는 대로 따라간답니다. 그러면 양의 제일 먼저 선 그 우두머리가 된 양이 그 목자를 따라가면 그 뒤에 양들은 뭘 보고 따라간다고요? 양 엉덩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눈이 어둡냐면요, 물을 이제 돌 항아리에다가 이제 채워놓으면은 와서 먹어야 되는데, 흘러 넘치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걸 봐야만 그게 물인 줄 알고 가서 물을 먹는답니다. 그렇게 눈이 어둡대요. 그러니까 일일이 목자는 양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그럽니다. 예수께서 2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절. 문으로 통하지 않는 양의 유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진리냐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은 절도요 강도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우리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가 목자잖아요. 목자만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양을 이끌어 나갈 거 아닙니까? 그쵸?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양들의 이름을 이제 목자가 다 알잖아요. 그거 희한하죠. 그 양이 수백 마리인데도요, 목자는 그 양을 다 구분할 수 있대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사랑하니까. 양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랑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목자는. 근데 사건은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근데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의 그 음성을 듣고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이에 나온지라 그래요. 이에 12를 택하셨으니. 70억이 넘는 이 인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이름 중에 우리 김동원 지사를 부르셨어요.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 용케도 우리가 그게 목자의 음성인 줄 알고 따라 나왔다니까요. 그 은혜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4절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뭐한다? 따라간다. 예,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들고 나가고 풍성하게 꼴을 먹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나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 따라가는 그 목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5절 보세요. 그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거짓된 복음, 잘못된 교리, 이상한 교리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진짜 양은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단이 아무리 판을 쳐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은 빼앗긴다, 안 빼앗긴다?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문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역마다 포진시켜 놓은 거예요. 이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앞서갑니다. 앞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의 길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양에 있어서는 목자만 따라가면 안전한 겁니다. 곁길로 가니까 낭떠러져 떨어지기도 하고 혼자 외로이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매주 강단에 선포된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라고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 됩니다. 7절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6절에 보면은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 한글에는 진실로 진실로인데 헬라어 원문에는 아멘 아멘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겠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것에 대한 아멘 아멘인 것입니다. 양의 문이 뭐예요? 우리가 양에 있어서 우리가 왜 필요합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양의 우리 안에 우리를 불러들이셨어요. 왜요? 인생을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양의 문으로 누가 이끌어 가세요?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 양의 문조차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양의 문을 통하여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구절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고? 구원받고. 반드시 양의 문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넘어가거나 뛰어가거나 땅을 파서 들어가거나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문,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 문을 들고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한 목자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도둑질을 하는,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러는 것이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께서 오신 것은 왜 왔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누굴 따라가면 돼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가 앞서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거 싫다고 뒷공문이 빼고 도망가면 어딜 가겠어요? 예, 낭떠러 떨어지거나 가시던 걸 얻기겠죠. 그래도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이 나오겠지만 또 그런 사람, 그 양을 또 되돌이켜서 함께 가게 하십니다. 11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원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목자는 14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요. 그와 같이 양도 그 목자를 아는 것입니다. 양도 그 목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4절 15절. 16절 볼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터이니. 보세요. 우리에 들지 아니하고 동떨어져 가지고 고생하는 그 양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99마리인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는다 안 찾는다? 찾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있는 양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양 우리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도해야 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인생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안전한 거예요. 너무 보호받고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동떨어져 가지고 이게 맞는지 저거 맞는지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는 구별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헤매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양의 무리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정말 축하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에 이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전한 꼴로, 안전한 우리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양은 누가 필요해요? 선한 목자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과 같은 아무 힘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추운 겨울에도 얼어 죽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이리한테 잡혀 죽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웅다웅 그냥 얽히고 설키고 눈물 흘리며 싸우면서 막 살아왔습니까? 이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그 결과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양은 누구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고요?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목자의 음성만 들을 수 있어요. 다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다른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0장 15절 도망갑니다. 그래서 양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온 것 같이 양의 문을 통해서만 우리를 들어갈 수 있어요. 양은 뛰어넘거나 다른 길을 들어갈 수 없어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을 들고 나가며 꼴을 먹어요. 꼴. 양은 꼴을 먹어야 돼요. 꼴이 뭐예요? 잡초. 그 밭에 나는 그 들판에 나는 그 잡초 있잖아요. 그걸 먹어야지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한 보호받고 또 꼴을 먹이러 우리를 이끌어 나갈 때는 나가서 풍성히 먹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을 얻었고 생명의 그 풍성함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 이름으로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꼴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꼴. 그래서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이 잡고 나갈 언약은 뭐냐? 구절 말씀과 같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목자를 따라 들고 나갈 때마다 꼴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자,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주간에 한번 기도의 틀을 만들어 보세요. 이 내용을 같이 한번 틀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게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임해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죠?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보좌의 축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가 발판이 되고 미래가 응답이 되고 현재가 누림이 되어버렸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전 우주적인 축복, 능력, 응답,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이 전 우주 공간을 사로잡고 있지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전적을 장악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 지적 힘, 육신적 힘, 경제적 힘, 이 만남의 축복이 인력, 이 5가지 축복이 사실적인 우리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리 가보지 않았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온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는 미리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요. 왜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는 일에 내 인생이 당겨지면 돼요. 그래서 7대 망대 가지고 누려보실 바랍니다. 풍성한 꼴을 먹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우리의 과거, 현재, 시대, 미래를 살린 삶 시대가 내 안에. 공중권세 자본, 공중권세를 무너뜨리는 우주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런 응답받는 오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내 안에 든든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걸음은 언약의 여정, CVDRP라 그러는데요. 언약의 여정을 미리 우리는 기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대의 가장 중요한 3가지 뜰을 회복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내 안에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꼴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돼요. 꼴을 많이 먹는 양은 튼실하겠죠. 근데 꼴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삐쩍 올라가죠. 삐쩍 올라가죠. 예,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매일 풍성하게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면 흑암 세력이 막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러면 떠나갈지어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이
저 사람한테 내가 가면 안 되겠다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떠나가야지. 맨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다시 오면 또 떠나갈지어다. 오뚜기처럼 넘어졌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진짜 기도가 뭐겠어요? 예? 진짜 사실적인 기도가 뭡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누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우리는 강구를 많이 하죠. 강구보다는 내 안에 이 기도가 풍성히 누림이 되면 하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강구하는 모든 것은 응답으로 와집니다. 요셉이 감옥으로 가서 이 감옥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노예로 가면 노예의 역할을 최고로 잘했어요. 감옥으로 가면 감옥 속에서 최고로 성실하게 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넘어뜨리고 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버렸어요. 요셉 앞에. 그게 진짜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7 망대를 가지고 나의 기도 틀이 대신 기도문, 기도의 그 틀이 되어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뜰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누려보세요. 매일 반복적으로 영적인 사실들이 일어나면은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237 날 우리 주님이 앞서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7대 여정이 있어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따라가는 길에 이 문제 저런 문제 많이 만납니다. 어떤 가운데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10가지. 이 비밀은 알 수 없어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어떤 가운데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반대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모두를 살릴 수 있어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 가진 자. 우리는 그 여정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에, 세계복음하는 그 여정에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일어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발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10가지 신앙 발판이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방법, 하나님의 절대 말씀. 예,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는 발판 위에 서 있으면 됩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발판 위에 든든히 서시길 바랍니다. 가는 여정에는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투성이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요. 그 현장을 바꾸는 흐름 9가지. 뭡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의 위, 아래, 좌우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여정의 길에서. 그리고 흔들릴 만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5가지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그리고 평생에 걸어갈 전도자의 삶. 62가지가 있죠. 이 사실을 두고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여정을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캠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와 예배의 중요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예배 강단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여정을 걸어가도록.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곱씹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들고 나가면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의 그 양의 문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고 나갈 때마다 꼴을 풍성히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읊조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이름을 가지고 현장에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읊조릴 수 있다. 어떻게 하겠어요? 풍랑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왜요?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요, 반드시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이정표를 알고 가야 됩니다. 어떤 이정표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된 갈보리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감람산. 이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이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었던 마가다라방. 이정표가 보이죠?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모여서 어디에 있어요? 마가다라방에서 오로지 기도했었어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오로지 기도했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요? 세계 최초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가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요. 안디옥 교회. 복음의 흐름이 이제 안디옥으로 갔어요. 이 안디옥으로 간 이 복음 운동이 아시아로 갑니다. 아시아로 가는 이 복음이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가는 이 복음이 어디로요? 로마로 갑니다. 보세요. 언약의 여정의 이정표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여정 속의 이정표를 보며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것이 사실적으로 누려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9절과 10절과 같이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마치 양의 문을 들고 나갈 때마다 꼴을 얻는 것 같이, 꼴을 먹는 것 같이, 또 10절 말씀과 같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 인생은 이와 같이 되어지는 인생, 풍성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꼴을 먹여주시며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우리 현장에서 누림이 되는 기도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대 망대가 세워지게 주시옵시고 7대 여정 속에 7가지 이정표를 따라 세계복음화 이뤄나가는 일에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